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 함께 성령송가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그 빗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나니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지금부터 더 깊은 숨쉬기 하면서 기도 수련 시작하겠습니다.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들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깊은 숨쉬기 계속하면서 성령을 청하는 기도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오소서 성령님, 제 마음은 비우시고 당신으로 채우소서. 제가 새로워지리이다. 마르코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의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참 예수님, 지난 강의 때 성사의 기본 개념과 세례성사, 견진성사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성체성사죠. 그런데 성체성사는 다음 강의 때 전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치유의 성사인 고해와 병자성사, 그리고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인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과 육체의 의사이십니다. 고해성사로 우리의 영혼을 낫게 하시고 병자성사로 우리의 몸을 낫게 하시죠. 세례와 견진과 성체성사로 받은 새로운 생명을 죄 때문에 약해지거나 잃지 않도록 교회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로 치유와 구원 활동을 합니다. 먼저 고해성사부터 알아볼까요? 고해성사는 참회의 성사, 화해의 성사, 용서의 성사, 고백의 성사, 회개의 성사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고해라는 이름은 고백의 고, 그리고 화해의 해를 따서 고해성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새 생명을 받으면서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원죄와 살면서 지은 본죄를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존재인 사람은 나약한 본성으로 죄를 다시 짓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받은 이의 회개를 위하여 고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날 저녁 사도들 앞에 나타나서 고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고해성사는 회개하며 고백하는 신자의 행위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보속을 정해주는 사제의 사제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고해성사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느님과 이루는 화해, 곧 죄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이루는 화해입니다. 용서는 내가 청하고 하느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왜 교회와 이루는 화해인가요?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하느님과도 멀어지게 되지만 또 내가 계속 죄 안에 머무르고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으로 또는 내가 부끄러워서 피해 다니면서 교회 공동체와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이루는 화해를 고해성사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고해성사의 효과는 잃어버린 은총지위의 회복, 즉 죄로 멀어졌던 하느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을 죄로 받게 되었던 영원한 벌의 사면, 죄의 결과인 잔벌이 부분적인 사면, 죄의 용서와 그리고 잔벌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때 용서받지 못한 잔벌은 연옥에서 또 정화의 시간을 거치게 될 거고요. 또 우리가 받은 대사로 잔벌을 완전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고해성사의 효과는 양심의 평화와 안온입니다. 일단은 죄를 짓고 나면 사실 내 마음이 불편하죠. 그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양심이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 철면피 같은 사람이라고 사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로 우리는 신앙생활, 이 영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 양심, 내 마음의 평화도 함께 얻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해성사의 효과는 영적 위안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을 위한 힘의 증대입니다. 우리는 고해성사로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영적인 위안도 얻지만 또 죄와 악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묵상회를 하면서 심령기도의 은사를 쉽게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의 방해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사실 고해성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기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병자성사입니다. 병은 고통이죠.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으로 고통에 새로운 의미를 주셨습니다. 고통은 예수님 순환에 결합되어서 우리를 위한 정화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의 원로를 부르십시오. 원로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십시오. 교회는 앓는 사람을 고쳐주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병자를 보살피고 병자들을 위하여 전구기도를 드림으로써 이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 병자성사는 누가 받겠습니까? 질병이나 사고 또 노환으로 죽을 위험이 있는 신자는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지금으로부터 약 5, 60년 전까지만 해도 종구성사라고 부르면서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만 성사를 한 번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미 병자성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병이 더 심해지거나 또 다른 중병에 걸리면 다시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병자성사 전에 또 고해성사를 받고 깨끗해진 마음과 영혼으로 병자성사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실 병자성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특별한 일이 있거나 성사를 받을 때는 그 전에 고해성사로 내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필요하죠. 병자성사 거행의 핵심은 병자성유를 병자의 이마와 양손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마에 기도문을 바치면서 병자성유를 바르고 마찬가지로 양손에 기도문을 바치면서 병자성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때 사제는 이 병자성사의 특별한 은총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임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노자영성체도 합니다. 물론 성체를 모실 수도 없는 이제 몸 상태가 되었다면 노자영체를 할 수는 없지요.
병자성사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자에게 위로와 평화와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죄를 용서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순환에 더욱 가까이 결합시키는 특별한 은총도 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병자성사는 육체도 치유해 줍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간에 병자성사는 병자가 하느님 아버지 집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병자성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분이 너무 편찮으셔서 내 오늘 죽겠구나 하고 병자성사를 온 신부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가 아직 40 조금 넘은 나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죽어야 합니까? 그랬는데 신부님께서 하느님께 믿고 매달리고 하느님께서 낫게 해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듣고 병자성사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알 수 없는 특별한 기적으로 몸이 차츰 좋아져서 85까지 편안히 사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화가 많으시고 한이 많으셔서 저는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발버둥 치던 분이 병자성사를 받고 또 고해성사를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틀 뒤에 돌아가실 때에는 화는 다 사라지고 오히려 얼굴이 아주 편안해지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자성사는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의 몸도 낫게 해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병자성사로 아픈 이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 다시 머무르고 하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다음은 친교에 봉사하는 성사,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입니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고 하느님 백성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풉니다. 성품성사와 혼인성사는 특별히 교회 안의 친교와 다른 이유 구원에 이바지하는 성사입니다. 성품성사는 특별한 축성을 통해서 서품을 받아 성직자가 된 이들이 하느님 백성을 위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거룩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성사입니다. 성품성사는 주교와 사제와 부제를 축성합니다. 성품성사는 성직자에게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의 삼중 역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게 하는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서품식 때 보면요, 안수식 때 교구의 모든 신부님들에게 안수를 주고 계속 성령께서 이 사제들을 축성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청하게 됩니다. 이 사제 직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직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직무사제직은 신자들이 보편사제직과는 다르며 보편사제직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직무사제직을 제정하셨습니다. 다음은 혼인성사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그들을 혼인 안에서 사랑의 친밀한 친교를 나누도록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다 한 몸이다. 마테오복음 19장 6절의 말씀이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부부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남녀의 혼인결합은 본성상 부부의 친교와 선의, 자식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혼인결합은 하느님 본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언하신 바와 같이 절대 갈라질 수 없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사의 새로운 품위 안에서 혼인 생활을 하도록 은총을 베푸십니다. 혼인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교회에 쏟으시는 사랑의 표징이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혼인성사의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해소성입니다. 단일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의 부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요. 혼인성사의 단일성은 일부 다처제와 일처 다부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가해소성은 혼인성사로 맺어진 부부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셨기에 하느님만 풀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대력하셔야 풀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모든 가톨릭 신자는 혼인성사를 결혼을 하게 되면 받아야 됩니다. 미사 안에서 많은 이들이 축복과 함께 혼인성사를 하든지 또 미사 밖에서 혼인예식을 하든 배우자가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없이 우리는 혼인성사를 거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계획한다면 미리 성당에서 미사 없는 혼인예식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교구 혼인 강좌도 들으면서 하느님 앞에서 부부로 맺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면 혼배하고 미사 밖에서 있는 혼인 예식을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둘은 같은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성대하게 미사 안에서 하는 혼인 예식이 있고 미사 밖에서 신랑 신부와 증인과 아주 가까운 정말 가까운 가족만 모여서 하는 미사 밖의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이건 형식의 차이죠. 그 다음에 완벽한 성사혼이냐 아니면 관명혼이냐 이 차이는 부부가 둘 다 신자거나 아니면 한 명만 신자고 한 명은 비신자인 경우를 가르는 겁니다. 둘 다 신자인 경우는 성사혼이고요. 한 명만 신자고 한 명이 비신자라면 이게 바로 관면혼배입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미사 안에서 혼인성사를 하더라도 다른 한 명은 비신자라면 성사와 관면으로 나눌 때는 이건 관면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미사 밖에서 한다고 다 관면혼이 아니라는 거, 그 용어의 차이를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인성사에는 효과는 하느님께서 혼인성사로 몸소 부부의 합의를 확정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 생활의 성덕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은총을 주십니다. 또한 책임있게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교육시키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은총도 베푸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가정을 은총과 기도의 공동체, 인간적인 덕행과 그리스도 사랑의 학교, 또 자녀들에게 신앙을 처음으로 선포하는 장소로 만들므로써 부부는 세례성사의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이혼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혼인무효는 가능합니다. 별거, 이혼, 재혼 사실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늘 있습니다. 그 복잡한 내용들을 제가 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필요한 경우에 본당 신부님과 상의하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가지 성사 이야기는 다 끝났지만요. 준성사가 남아 있습니다. 준성사는 성사는 아니지만 성사에 준하는 교회의 거룩한 표징이죠. 그래서 신자들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준성사는 언제나 기도가 포함되고 또 십자성호와 다른 표징들도 따라오죠. 이 준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선물을 청하는 기도, 사람들의 축성,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되는 도구들, 즉 전례도구와 신앙도구들이 봉헌입니다. 우리 제일 흔하게 하는 준성사는 축복이죠. 사람이나 성물이나 또는 차, 집,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축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준성사입니다. 그리고 구마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되고 마귀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우리는 구마라고 합니다. 장엄 구마라고 하는 마귀 쫓는 예식은 주교님이 허락을 받아서 오로지 그 허락받은 사제만 할 수 있고요. 내가 영적인 괴로움을 느낄 때 급할 때 바치는 구마 기도는 간단하니까 누구라도 바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는 느낌이 들 때 해방의 기도를 바치면서 구마를 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해방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그렇게 구마를 청하고 또 많이 힘들 때는 본당 신부님이나 또 다른 신부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성사 내용들 마무리하면서 아직 성체성사가 남았지만요. 가장 중요한 성사는 성체성사입니다. 나머지 6가지 성사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성체성사가 우리가 밥을 먹는 밥상이라고 한다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는요. 식사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고해성사와 병자성사는 이 밥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사라면 성품성사는 밥상을 차리는 사람을 만드는 성사고 혼인성사는 이 밥상에 앉을 사람들을 또 계속 이루어내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성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성체성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성사입니다. 우리는 성사가 주는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성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끼고 성사가 주는 은총 안에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성체성사 안에서 그리고 또 나머지 6가지 성사가 주는 은총 안에 머무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전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딱히 물어보는 분은 없긴 하던데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이나 또는 다른 SNS 연락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리스에서 제안한 대로 코로나19의 종식과 병자들의 치유와 세상을 떠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송가와 성모송 3번 바치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 참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